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조이풀 교회가 개척한 지 3번째 맞는 추석 명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많은 또 성도님들이 고향으로 이렇게 가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멀리에서 오시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여서 오늘 예배가 더 풍성하고 특별한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은혜가 넘치는 또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 중에 바로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소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이제 인간이 생명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생명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보실 때 어땠을까요? 참으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면서 이렇게 소감을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빚으시고 또 만드셨기 때문에 어쩌면 더 그 마음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돼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늘 곁에서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간은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지냈을까요?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사귐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좋은 관계가 얼마 못 갑니다.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죄의 유혹이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통치는 다른 말로 한다면 왕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면서 죄가 들어오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귀 말 잘 들으라고 너 내 뜻대로,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스스로 왕이 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네가 왕이 되는 것이 더 사는 거 행복해. 지금 이것을 사탄이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큰 나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나무. 자, 큰 나무에는 가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 가지가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나무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쭉 올라오는 영양분, 이 좋은 것들을 다 받아서 흡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생명력이 가지에까지 잘 전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가지에 뭐가 나올까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나무가 하나님이고 바로 가지가 우리라고 비유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야, 너 왜 나무를 의지하고 사냐? 너 언제까지 가지로만 살려고 그래? 너 스스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너라는 존재는 가지로만 살기에는 아까워. 예,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죄의 유혹 앞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아, 그런가? 사탄 네 말이 맞다. 나는 이제 초라한 가지로 살아가는 거 싫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오고 결국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죠. 바로 이 사건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생명의 공급받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면 정녕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탄은 아니야, 거기에 더 좋은 행복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결국 인간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죠. 결국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고, 떨어져 나간 가지는 생명의 근원을 다 잃게 됩니다. 잠깐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꺾여 있어도, 끊어졌어도 거기에서는 조금의 양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이 영양 결핍으로 말라버리듯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시련, 이러한 것들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곧바로 죽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나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를 어찌해야 할까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사람들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가지 같은 그러한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으시고자 결정을 하십니다. 다시 나무와 같은 그런 비유로 생각한다면 끊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린 그 가지를 주우셔서 다시 원가지에 봉합하는 작업을 한 것이죠. 이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접붙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무에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인간은 다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처음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외치시고 또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시는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성경은 그 순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늘의 통치권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세상이었어요.
이전의 세상은 소망을 잃어버린 죄악된 세상이었고요, 깨어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여전히 그것을 거부하는 세상 나라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그저 이 세상 나라,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것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든 안 왔든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며 그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제 이 두 가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길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바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인간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세상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인간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또 선포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전하시고 그 나라로 부르시기 위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다시 너희를 부를 수 있는 때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으로 들어와라, 지금 계속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시작. 다음 장 보시죠. 예, 시작. 수고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고민과 고통,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손을 내미시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 나에게 와서 쉬거라.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계셔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일으키셨죠. 물론 예수님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충분하시겠죠.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이 사역, 이것을 이제 함께 하고자 제자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일을 부탁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들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안에서 계속 이어가시도록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먼저 우리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양육하시다가 이제 어느 날 황제의 도시,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에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나라죠? 로마죠. 로마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거의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시대, 이 당시 로마 시대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황제, 왕보다 그 위에 황제, 그 황제가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서 생각했던, 신으로서 숭배를 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복종하면 그의 날개 아래에서, 그가 지배하는 강력한 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팍스 로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어떤 그런 국기 그런 데 보면은 팍스 로마나라고 많이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가 이 평화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한 줄 아십니까?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형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시행했던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로마의 그 강력한 통치가 계속 뻗어나가야 할 때 만약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어디에 다냐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시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무엇일까요? 고통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통보다 더 정말 힘든 것은 그것은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그 사람에게 옷을 하나도 입히지 않아요. 속옷도 입히지 않아요.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매달려 있면서 창피했겠어요. 수치심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몇 날 며칠을 거기에서 계속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과, 그리고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는 평안한 척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죽기 싫어서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숭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산채로 밤에 불을 밝히는 횃불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 것을,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그런 황제는 물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로마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황제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문제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벗어나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만나면 교육 문제, 이 나라 교육이 왜 그래? 그리고 서로 학원을 몇 개 다녀, 막 이런 얘기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밖에만 나가면 야, 어디 땅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 무슨 건물을 사면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막 모든 생각이 다 뭐예요? 돈에 대한 것에 집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바로 이 세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만 다르게 살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우리 애들 학원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좀 이렇게 시세를 좀 봐가지고 땅도 좀 사고 건물도 사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도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로마 시대와 같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업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와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민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삶을 추구할 것인가? 그 길에 내 삶을 걸어도 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황제,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말했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 하면 바로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로마 황제를 복음,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지금의 시대는 어쩌면 돈과 성공,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신이고 이 시대의 주님이고 이 시대의 나를 바꿔줄 수 있는 유앙겔리온, 바로 복음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유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황제의 세력은 세상 모든 것을 압도하고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 세상으로 여러분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로마의 심장부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가장 변두리, 로마 지배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 곳,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베들레헴. 가장 초라한 그 동네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베들레헴 중에 어떠한 여관도 아니고 어떠한 집도 아니고 마국간, 거기에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실 그 메시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완전하게 다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30살까지 이제 사생활을 다 마치시고 이제 때가 차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이제 어느 날 한 지역, 바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 그 빌립보, 여러분 제가 실제 가봤거든요.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도 한번 밟아봤어요. 그곳에 엄청난 그 황제의 신상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계속 질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가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의 옷차림은 어떻습니까? 뭐 한 번도 갈아입지 않으신 그 옷차림, 떼꾸중물이 쪽쪽 나고, 머리도 이렇게 뭉쳐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입에서도 냄새도 날 수 있겠죠. 얘들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 왜 괜히 이런 데서 물어보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실제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에는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뜻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너희는 저기 보이는 황제를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믿을 것이냐? 이제는 제자들이 결정해야 될 시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한번 같이 읊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쓰여진 단어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황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황제, 큐리오스. 근데 지금 이제 이 베드로는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님이 큐리오스입니다. 바로 당신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전부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완전히 역전시키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매우 실질적이고 위험하고 또 급진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당시 녹음기가 있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녹음했다고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을 녹음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딱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고발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고백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말하게 해주신 고백이다 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야, 베드로 네 머리에서는 이게 나올 게 아닌데, 야,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셔서 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이 교회라는 용어가 가장 처음 시작된 곳이, 사용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제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시간 교회된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선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제가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크게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또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자, 교회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네가 이 키를 가지고 열었다 풀었다가 아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 위에 세워질 그 교회에게 주어질 특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주님의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청지기와 같다는 거예요. 즉,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교회의 특권이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그 나라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건대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재의 의미가 큰 하나님의 꿈이 담긴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저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교회는 단순히 종교 모임이 아니구나. 그냥 내 마음 아픈 거 좀 위로받고 힐링해주는, 좀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기관, 이런 정도가 교회가 아니구나. 정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그 이상의 것을 꿈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흐른 곳에는 또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교회의 시선도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 교회는 내 거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교회를 붙잡고 떠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죠. 누굽니까?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사실 다른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12제자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격, 스펙 이란 것으로 전혀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12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데리고 이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자격은 없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교회라고 칭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조이풀 교회와 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배당의 모습을 아름답고 멋지고 분위기 좋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십자가 처형에 달릴 것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만드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것, 성도는 그저 예배당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베푸신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